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절부터 14절까지. 토요일 아침 8시에 권위를 성경을 가르쳐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나셔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본인이 언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걸 언제 깨달았을까?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신기해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언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었지? 이거를 몇 살 때부터 깨달았을까? 제가 이 녀석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누가 들려준 거냐? 아니면 네 생각이냐?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래요.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이게 신학생들에게 문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신학자들이 이거를 가지고 논문을 많이 썼어요. 그걸 애가 질문하니까 신기한 거예요. 아니, 그걸 네가 질문한 거야? 아니면 어디서 들은 거야? 들었다 그래도 신기한 거예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할까? 저는 아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데 특별히 필요한 게 아니라서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이죠.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신명기 29장 29절을 펴봐라. 읽어봐라. 거긴 두 가지가 나와. 오묘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성경에서 하나님 모든 걸 다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지와 만물과 그리고 또 인간에 있어서, 그리고 또 언제부터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거는 크지는 않지만 오묘한 부분에 속한 거잖아요. 그걸 드러내지 아니하셨으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너와 네 후손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말씀을 가지고 깨닫고 살도록 해라. 그랬더니 이 녀석이 아하 그러더라고요. 재미있는 시간이 아침부터 있어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그립고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이것을 몸과 마음으로 느끼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3월 31일 날이 부활주일이었죠. 근데 3월 31일 날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대통령이 동성연애자의 날로 만들었어요. 부활주일 날. 그래가지고 기독교계가 발칵 뒤집어졌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 말이 부활절인지 몰랐다. 몰랐겠어요? 다 알고 하는 겁니다. 세파는 이렇게 나가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당연한 겁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살아있는 자는 거슬러 올라가죠. 그 산자가 누구냐? 옛날에 80년대 산자여 따르라. 그리고 사람들이 막 떨어지고 장애인이 되고 분신하고 그래서 민주화가 잘 됐습니까? 사람이 사는 곳은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사는 곳은 죄로 인하여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알면 이상하게 보면 안 되고,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모든 교회에 주신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이겁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길 수 없는 환경이 이 세상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건 뭐예요? 버티고 거슬러 올라가라는 겁니다. 근데 버티고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그건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걸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3월 31일 날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켰는데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3주가 지났으니까 옛날로 치면 아직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셔서 이 땅에서 당신의 육체를 보여주시고 다니던 기간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는데 1장을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더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동태였다니까요. 올리우시더라. 여러 군데서 올리우시더라 그랬어요. 그건 뭐야? 하늘에서 누군가가 끌어올리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끌어올리시는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올 겁니다.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거의 80%는 응답이 되었고 이루어졌습니다. 재림하는 날 그때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 12 제자들과 500여 문도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승천하시고 났더니 공황 상태는 아니지만 두려움이 있었다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안 나타나요.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2, 13, 14절 읽을 때에도 어떤 방에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잡혔을 때도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숨어서 기도했었어요. 이건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어떤 압박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웠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곳은 아니라 할지라도 안 보이려고 애를 쓴 거예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지도자도 없고 베드로가 있지만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인도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신 것 가운데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며 집중적으로 했던 일이 무엇이며 이 일밖에 없어라고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기도였어요. 그게 기도였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이게 교회의 시작인 거 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일컬음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남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 하도 모이면 기도만 하니까. 교회는 뭐 하시는 곳입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곳, 그럼 망조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을 모르겠는데 하여튼 모여서 뭘 자꾸 부르짖더라고. 이 소문이 나는 곳이 기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들이 마지막에 잡은 게 뭐예요? 유일하게? 기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거밖에 할 일이 없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정부를 이기고 우리가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을 이길 수 있느냐? 그리고 죽지 않느냐? 예수님 안 계시고 물론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은 함께 계신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는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데 도무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위협이 있고 죽을 고생을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출발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출발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겁니다. 맞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을 입기 전에 뭐 했던 겁니까? 그들은 모여서 오직 함께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힘썼다는 건 뭐냐면 이 기도하여야 우리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뭐 사람들이 이거밖엔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 이 기도하는 것, 이거 쉬면 그날로 끝장입니다. 이 기도가 쉬어지는 순간 그것으로 끝장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첫 출발,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막 퍼지는, 복음이 퍼지는 그 첫 출발이 뭐냐 그러니까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고 이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는 걸 몰랐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 일을 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이거 외에는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소문나는 곳이에요. 모이면 뭘 자꾸 이렇게 기도하더라. 그 소문이 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허약해졌느냐? 옛날에 산에 가면 기도하는 사람 천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회사 생활하고 집에 오면 피곤하죠? 옛날에 회사 생활하고요, 산으로 갔어요. 회사 생활하고 산으로 올라갔다니까? 제가 있었던 그 인천 지역에들, 인천에 있는 산, 철마산, 부평의 철마산, 사람들로 가득 차가지고 9시에 오면 자리가 없었어요. 근데 왜 금요일만 되면 산으로 오는지 아세요? 안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산 기슭에 발을 딛는 순간 힘이 어디서 나는지 오는 겁니다. 그러니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 모이지. 피곤하면 어떻게 모이겠습니까? 그들이 아는 거야. 신기하게 이 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발만 들이대면 이상하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하는 거지 의지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기도했다는 것은 뭡니까? 기도하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것은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 보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요. 사도행전 1장 15절 보면 무리의 수가 120명쯤 됐다 그랬어요. 12장 12절에는 거기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했는데 이 마가의 집이라 해서 기도원 이름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기도원이 유명했었어요. 인천에 있었어요. 무지하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고요. 집회가 없는 날에도 사람들이 가득가득 찼었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굴마다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 없으면요, 설교는 장난입니다. 기도가 없이 하는 설교는 장난이에요. 그거는 신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기도가 없는 목회 있는 줄 아세요? 기도 안 하면 목회 안 됩니다. 되는 척 할 뿐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될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기도 안 하면 신앙생활 못 합니다. 선교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누차 얘기했지만 전 중국인들에게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한인 목회하게 될지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럼 왜 중문과를 나온 거예요? 아예 난 거기 생각이 없었다니까요. 인도함을 달라 그랬을 때 그 대학은 산에다가 지은 대학이라니까요. 아무도 깜깜한 밤에 산에 안 들어가요. 무서워서. 거기 들어가서 40일을 기도했다니까요. 어디로 가야 되냐고.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목회, 선교, 신앙생활, 사업,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사도행전 2장 4절과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13절, 12, 13, 14절을 보니까 그들은 기도만 하였다 그랬어요. 2장을 보면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2장 1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셨다. 성령께서 임재했는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호련이에요. 호련이 하늘로부터, 호련이라는 것은 속도감 있는 단어예요, 없는 단어예요? 호련이는 속도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급한 강한 바람 같다는 속도감이 느껴집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1, 2, 3절에는요. 2장 1, 2, 3, 4절엔 기도했다는 말이 없지만 여러분 뭐 했겠습니까? 그들은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한 사람씩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를 하셨는데 한 사람씩 임재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씩. 이건 뭐예요? 우리가 다 교회가 성령 충만한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변화된 것이 있었어요. 그 변화가 뭡니까? 이들이 구석에 숨어 있다가 광장으로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결단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들이 모여서 울부짖는 기도를 했겠죠. 살려달라, 인도해달라, 도와달라 이랬겠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나자 그들의 말이 바뀌었어요. 11절이 그겁니다. 11절에 2장 11절에 그들이 무슨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1장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도 그들은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 큰 일을 무엇을 통해서 말하냐면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방언은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하늘나라 방언입니다. 그래서 통역자가 있어야 방언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외국어 방언입니다. 왜 2장에 외국어 방언을 주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오순절 날이라 수많은 나라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엘라미는 이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란에서 살다가 이란어, 페르시아어만 알고 있는 사람인데 제자들이 페르시아어로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큰일인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변화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린 또 요한복음 2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이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 몸만 교회에 나온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랍비가 말할 정도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대해서 처음엔 누구로 알고 있었다고요? 유대인.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그다음에 더욱더 이야기가 깊어지니까 유대인에서 뭘로 바뀝니까? 당신 혹시 선지자 아닙니까? 그리고 대화를 쭉 깊이 하다가 나중에 뭐라고 외쳤습니까? 와봐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의 대화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외운다 해도요,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요, 우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은 어디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연결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니 우리는 육신은 피곤해도 주일을 하게 되면 피곤 안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경험할 줄 알아야 돼요. 경험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경험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말을 듣지 말고 이게 주님의 음성인가 보다, 그렇게 들으면 돼요. 몇 날 몇 시까지 교회 나와서 이거 같이 하십시다 그러면 아주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지 말고 그걸 희생시키세요. 안에는 나를 목회 잘할 줄 알고 시켰는데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그 목회는 훈련이었던 거예요. 아주 세차게 훈련시키십니다. 훈련시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를 훈련시키는 이유가 뭘까? 아시는 분 계십니까? 훈련은요, 뭐가 들어가냐면 수치감이 들어가요. 수치심, 모멸감, 왕따. 이 왕따는 누가 시키는지 아세요? 왕따 누가 시킬까? 친구들은 왕따 안 시켜요. 다들 훈련 받기 때문에. 가족들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가족들이 왕따 시키는 거예요. 가족이 왕따 어떻게 시키는지 알아? 우리 형은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왜 저래? 이거예요. 야, 넌 왜 그러니? 우리 장 목사는 경쟁력이 없나 봐. 이게 왕따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가서? 해명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듣고 기도하고 마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슨 말 듣고 가슴이 흔들리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의 목사를 향한 훈련은요, 맨 마지막에 이겁니다. 이 세상에 내 눈에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들을 포기시킵니다. 내가 세상에 이거 하나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 그건 훈련 실패입니다. 모든 걸 놔버리는 게 아니라니까. 책 중에 놓아버림이 있잖아. 그거 10년 지나니까 더 놓아버립니다. 10년 지나봐. 내려놓어. 그 10년 지나봐. 더 내려놓어. 완전히 내려놓어. 깡그리 내려놓어. 그건 무슨 뜻이에요? 안 내려놨다는 거예요. 한 방에 끝나는 방법이 있어요. 죽어버려요.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요. 그러면 신앙생활 되고, 목회 되고, 선교가 되는 겁니다.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린다는 건 뭐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무슨 반응을 합니까? 중국에서 내가 이 교육을 시켜놨더니 어떤 여인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와서 그렇게, 목사님이 죽으라 해서 죽었는데 왜 쓰러진 나한테 침을 뱉고 발로 밟습니까? 그걸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죽었는데.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 현장, 선교 현장 나가보세요. 비교에, 낫다, 뭐에, 하여튼 인간들이 사는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났는데, 그럼 누가 이기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럼 가만히 있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납니까? 그 죽은 자만 반응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돼. 죽으면 되는 거예요. 뭘 내려놓기는 그냥 죽어버리면 되지. 그래서 죽은 건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거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그거 있잖아요. 버킷리스트는 폴폴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버킷리스트를 하는 거지. 죽어봐야. 근데 이 죽는 거요, 절대적으로 인력으로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는데 데려간다니까.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는데 성령이 인도하셨다는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을 광야로 쳐넣으셨다 그랬다고. 쳐넣었다고. 그리고 막아버렸다고 못 나오게. 완벽하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3가지 유혹했잖아요. 예수님 들어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안 하시잖아. 왜? 자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죽으려고 온 거지.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고 온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할 수 있는데 안 하신 거예요. 나를 떠나라 그랬지. 그걸 왜 왔냐? 예수님 오신 건 죽으시려고 온 거예요. 그리고 죽으신 분이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7장 12절에 너희에게도 십자가를 줬으니까 그거 치고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야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납니다. 죽어야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죽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 죽으라는 건 뭐예요? 죄에 대하여 죽으라는 것은 그 어떤 유혹과 그 어떤 물건과 물질과 사람이나 인기나 뭐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도 기도는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는 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칭찬 안 해도 됩니다. 다 떠나두셨습니다. 끝까지 그래도 이 자리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왜? 이게 죽은 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상급을 받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뭘 받겠습니까? 늘 생각하던 거를 말 안 하던 뿐인데 말한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목사가 무엇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린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도 부탁하는 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나를 위하여 기도해다오. 내가 죽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근데 다 죽는 거를 몰라요. 왜 모르는지 아세요? 서서히 죽어가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서서히 죽어가요. 가끔은 느껴요. 와, 이건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건 뭐예요? 죽은 곳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가 성령께서 호련히 그들의 모인 방에 임재하셨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이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였듯이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건 뭡니까? 그건 뭐예요? 이제는 나를 돌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그냥 인간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 인간이 아니더라. 그래서 나도 이제 깨달았다. 그래서 난 이 세상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다면 받아야 할 고난 있잖아요.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그러니 무슨 버킷리스트가 있겠어요. 우리 은혜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성장할 겁니다. 그거 버킷리스트예요. 제가 제주 집회 가서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교회를 22개를 세우겠대. 그중에 몇 개는 유럽에 세우겠대. 그러면서 혼자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마지막 설교 시간에 제가 섰어요. 뭔 놈의 일을 그따위 식으로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을 만나는데 초점을 맞춰야지. 뭔 놈에 가서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이 뭐 어디에 교회 세우고 그리고 뭐 아멘을 그렇게 요구를 하냐. 얘기해놓고 나는 큰일 났다. 이제 나는 여기서 쫓겨나겠구나. 난 누구 비난하는 사람이 아닌데 근데 신기하게 해라 하는 느낌이 계속 오더라. 그래서 했어요. 그러고 나는 욕을 바가지를 먹겠구나. 나는 뭘 잘했다고. 그러고 가서 앉아 있었더니 총무가 나와서 기도를 시키는데 기도 시간에 기도 소리가 목사님 선교사들인데 개미 소리 같이 나왔어요. 설교 마치고 이 양반이 올라오더니 이렇게 얘기해. 장 목사님은 존재감이 없는 분입니다. 전 그래 어디 가나 조용하고 뒤에 빠져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이게 뭡니까? 그때 우리 기도하자. 기도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난 마음속에 저 목사님 공격을 했으니 큰일 났다. 기도하다가 눈을 떠서 이렇게 봤더니 사모님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20개, 21개, 22개 이거는 인간이 만드는 버킷리스트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세요. 여러분 왜 성도 만들었는지 아세요? 왜 장로 만들었는지 아세요? 왜 선교사 만들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용할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때문에 시킨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그래서 힘들어도 주님을 찾고 억울해도 주를 찾고 안 돼도 주를 찾고 망해도 주를 찾고 막 주를 찾다 보니까 그에게 사역지가 줄 때 주는 사람도 있지만 안 주는 사람도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이라고 하는 범위는 그다지 큰 게 아니에요. 네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냐? 네가 예수님과 어떤 존재고 너 예수님 누구냐? 그거예요, 그거. 그게 설교인 겁니다. 우리 5월 5일 날에 우리 건희 설교에 10분 설교. 5월 셋째 주에는 우리 병호가 10분 설교할 거고.
근데 엄마가 이렇게 온 거야. 설교가 될까요?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애를 모르네. 얘 설교 충분히 해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한 하나님이 누구야? 너 말할 거 있어? 예, 그게 설교예요. 나에게 역사하신 주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주님 나에게 내가 경험했다니까. 내가 안다니까. 그거 누가 말 못해요. 설교학을 배우는 게 설교가 아니고 내가 만난 주님을 말하는 게 설교예요. 내가 나한테 예수님 누군가?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인가? 나는 나가 경험해야 아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도 만나지 못하면 지식인 것 뿐이에요. 성경 암송해놓고 사랑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성경 아는 것만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서만 내 주님은 누구십니다. 그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시며 나에게 성령님은 누구십니다. 이걸 왜 말을 못해요? 여러분 드라마 봤잖아. 왜 말을 못해? 너는 내 거라고 왜 말을 못해? 누군지 왜 말을 못해요? 그걸 왜 믿는 거야? 왜 믿는 거야? 예? 우린 다 예수님을 만났다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설교예요. 만났는데 난 죽겠습니다. 나 왜 그런지 그것도 설교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그럼 역사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역사하십니까? 그럼 겁날 게 뭐가 있는 거예요? 말 못할 게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말하는데 여러분 출애굽은 시간으로 말하면 출애굽이 홍해가 갈라진 게 언제 갈라졌어요? 새벽에 갈라졌어요. 요단강 언제 갈라졌어요? 새벽에 갈라졌어요. 다 찾아놨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라 한 것만 말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무릎 꿇으시고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알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하십시오. 1년, 2년 척척 응답 없을 겁니다. 왜? 너 언제까지 하나 보자. 3년, 4년 해보세요. 그때부터 주님이 응답 주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건 내가 하려고 한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모임을 가지고도 안 되는 겁니다. 스바냐서 4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힘은 뭐예요? 원어를 보세요. 힘은 모든 인류 70억이 다 똘똘 뭉친 그 힘이에요. 70억이 똘똘 뭉친 그 지혜고 그 능력이에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봐야 사람 하나 구원 못 시킵니다.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 꿇으시고 하나부터 10까지 아뢰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십시오. 계산하지 마세요. 시간 계산, 물질 계산. 예? 그리고 내가 이 일 하는 게 좋냐, 저 일 하는 게 좋냐 그런 계산하지 마세요. 처음엔 잘 되지만 나중에는 원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시고 세상은 이렇게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살아남아야 돼요. 주님은 이기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게 새벽표를 주겠다 그랬고 이기는 자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겠다 그랬고 이기는 그에게 내가 면류관을 씌워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못 이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여준 게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지금부터 본래 제가 준비한 건 11장까지예요. 보세요. 복음이 온 예루살렘 전체가 발칵 뒤집힙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로 인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9장에 바울이 드디어 세계 선교 나갑니다. 이대로 돼 있는 거예요. 1장 8절이 사도행전이 앞으로 나갈 방향 지시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도 퍼져나간 겁니다. 이렇게 일하십니다. 성령에 충만하시고 말씀에 충만하시고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려고 한 그 일들을 행하시되 이게 나를 통하여 어떤 걸 이루시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이루신 거예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 고백하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걸 이루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한 현장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고 나를 바라본 거로 그리고 감사하게 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싸우니 이것 외에도 헤아릴 수 없을 만치 많은 주의 말씀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